예, 할렐루야. 예.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이죠. 연초에 광주에서 현관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4층인 자기 집 창문으로 들어가다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숨을 거뒀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5층 빌라 같은데 집 비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타고 4층이니까 내려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50대 여성이라 그러는데 그 열쇠공을 부르기가 아까워서 그냥 밧줄 타고 옥상에서 내려가다가 떨어졌답니다. 열쇠공을 불러오면 아마 그 현관문 열 수는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식구들은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지. 정말 이렇게 잊혀지게 되면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잊혀지더라고요. 새해가 돼서 달력을 쫙 찍고 다이어리를 새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왜 그럴까?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별로 잘 안 나오는 사람,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대교에 보게 되면 유대교는 민족 종교라 그러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이 바리새 사람들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망해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이래 망해 저래 망해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죠.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말 우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후회스러우면 뭐합니까?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정말 그들은 꿈 같은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허무하게 세월을 보냈는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성경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이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사실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제사장 계열이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실권을 장악해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권력층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때 밀려났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라 그러죠. 페르시아 시대에 그들이 넘어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관계성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같이 머물러 사는데 살다 보니까 정치적인 알력이 막 생기죠. 사두개파 사람이 생기게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려. 이제 헬라 시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헬라 시대는 뭡니까? 모든 세상을 다 헬라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헬라 신앙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 세력이 나오게 되죠. 이들이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헬라파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 중심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막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룩한 피를 돼지 피로 그냥 막 섞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마카비들.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의 하시딘들, 이 거룩한 사람들, 이들 중심으로 그들은 똘똘 뭉치게 되는데 이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헬라파 사람들이죠. 헬라주의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는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돌아오게 되죠. 역사의 흐름이 그럽니다. 역사의 흐름이 들어올 때 이 로마 시대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권에 약간은 좀 친로마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은 귀족층이에요. 왕족층이에요.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늘 계산적인 사람들이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돼가지고 바벨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 중심으로 그 복원을 했지만은 그때 나타난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각 고을에 회당들이 생겨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랍비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죠. 이들이 랍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 중심으로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까지 흘러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모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흐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 사람들은 항상 율법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데 율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어려워.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럼 노동은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이것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게 각 조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바리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 사람들 너희들은 형식주의자다. 빈 껍데기들이다라고 공격을 할 때에
저절로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치적인 모습으로 약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지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제사장 계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산헤드린이 모여서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의 멤버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빽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정말 권력을 쥐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그런데 그들은 서민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부르조아가 돼버려요. 부자, 기득권층이 돼버립니다. 권력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뇌물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모든 사람을 뭐 이렇게 돕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가리키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이권을 다 챙겨가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형식주의자들이다 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 바리새라는 그런 이름 자체는요, 정결에 대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말은 달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 이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대로 못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름값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름은 좋아. 그러면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이에요.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당시 산헤드린은 지도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찾아오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자기 기득권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간다 그러면 산헤드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아마 그럴까 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비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회 안 찾아옵니다. 알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집을 찾아간다 그러면요, 맛집은 맛있는 집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맛없으면 누가 찾아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그건 바로 뭡니까? 굉장히 귀한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한 이 표적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아서 만나보고 싶은데 대낮에 만나기는 자기가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기적의 사람이구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올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적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적 때문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은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다신한다.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거듭남. 개역 세번역 성경에는 다시남.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게데스 아노덴이라 그러는데 헬란말로 이 게데스 아노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이 게노덴, 이 아노덴, 이 게데스 아노덴이 이게 게데스 아노덴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아노덴은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서 어떻게 날 수 있냐? 이런 어떤 의미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 위로부터라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아노덴.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의 의미가 바로 뭘까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기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목적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우리는 뭔가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뭔가 혜택이 없으면 내가 뭔가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와요. 그게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본능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에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찍어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찾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뭘까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뭘 얻으려고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당에게 구슬한다라고 할 때에 구슬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무당을 위해서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뭘 해결하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데 해결된 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된 게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할렐루야지.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출생을 하잖아요. 물, 세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모습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죠.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를 해갖고 우리가 뭐 헌금을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으면요.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분량대로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왜 은혜라고 표현할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온다라는 그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비가 오기를 아무리 바라도요. 비구름이 와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공강우를 해갖고 뭐 비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명해서 이 세상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올 것 같으면 차라리 대통령 집에서 태어났으면 대통령 아들이 될 텐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모습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와 있네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된 것은 깨닫게 됐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깨달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워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찬송가를 많이 몰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로부터라는 이 모습은,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다 육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육은 다 흙이야. 흙이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는데 영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온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서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나무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바람이 나무잎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면서 바람이 있다는 거 알지.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슨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헬라어로 정말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푸뉴마라 그러는데 이건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은 우리가 해석이 안 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성령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성경학교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신학대학 다니면 성령이 불통이 소통이 됩니까? 신학교 다녀도요. 안 되는 건 안 돼. 신학대학 다녀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지만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다 목회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송계로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라는 거죠. 정말 위로부터 내린다라는 이 거듭에 대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살다 보니까 내 뜻은 눌러야 돼. 내 고집은 꺾어야 돼요. 내가 잘난 거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 자존심하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만은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가치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애들은요, 돈의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직은 애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어느 순간에 알게 되면 아, 이건 맡기는 게 아니고 뺏기는 거구나. 그러면 안 줍니다. 이거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이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다 맡기지가 않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죠.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를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막 꼬집잖아요. 너 잘났냐, 니 잘났냐 그러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막 그러고, 우리가 서로가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감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에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 읽었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살짝 변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도 한 배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냥 아무 말을 대답을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주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그 요셉을 도와서 정말 이 장례를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도왔지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볼 때마다 내가 니고데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왔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늘 거역하고 늘 반발하고, 아이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는 내 뜻이 더 빠르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 요거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 핑계댈 때가 많아요. 니고데모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살려면 니고데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를 뛰어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굉장히 당시에 아주 권력층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니었어요. 평가에서 탈락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천국 문에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라고 우리가 거기서 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데 자기가 다 가르쳐버려. 그러면 그게 영광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가진 뭐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식적으로 따라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갔고 들었던 것을 보고 따라갔고 그 자기 판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내가 붙잡으면요, 나는 놓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놓잖아, 우리는. 근데 주님이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니고데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